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한번 하시고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악마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내용은 상충되지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오류를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 우리가 보통 그 사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입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사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사마귀라고 부릅니다. 사마귀. 사마귀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할 줄 모르지만, 또 하나는 악마를 빗대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사마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집요하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계,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겨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욥기서 1장 6절 보면 고소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마가복음 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은 고소자 또는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귀, 디아블로스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고소자, 비방자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귀신 디아모니온,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그 귀신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악한 영 사단의 부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뒀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러면 마귀의 존재가 있는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과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오심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 저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시간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인간의 생애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마귀의 목표예요.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참수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뜻.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해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예배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대낮에 이 예배소 6장
귀신에 대한 얘기를 왜 다루고 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후 예배는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요 많이 남질 않아요. 한 30명, 40명 뭐 이 정도 남아가지고 오후 예배를 또 이렇게 소화합니다. 많을 때는 한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일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그분들은 마귀에 대해서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배소서는 끝나가는데 6장의 결론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몇 명만 듣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이제 생각하면서 예배소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배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듭니다. 아니 거부하게 만들어요. 복음 뭐 거짓된 얘기다, 왜곡되게 자꾸 듣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만물을 통일하고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을 만들고, 2장에서는 또 3장에서는 영원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요, 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방해하고 분열시키게 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케 하는 것을 방해시키고요, 도덕적인 타락, 성범죄, 거짓말, 도둑질, 분노, 술취함 이런 것들에 빠져 살게 합니다. 또 5장에서는 부부 사이의 미움을 조장하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도 좋지 못한 미움을 조장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여태까지 이거 다 한 얘기 다 들었어요. 이제 끝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싸워야 될 실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의 강력으로 이제 덧입고 부음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13절에서도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그럼 왜 입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강건해지기 위해서예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오늘 예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개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강건해지라, 입으라, 취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행되는 것이 뭡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락을 가만히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11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문의 특징으로 가만히 보면 연결된 주제, 하나의 주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것에 대한 명령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강건하다고 하는 명령은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과 병렬적인 구조 속에 있습니다. 결국 의미적으로는 인과관계 속에 있어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해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끊임없이 유지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힘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 힘의 위력으로 그가 상상하지 못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를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여기 N을 장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는 주 안에서와 병렬 관계 속에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병렬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의미를 부연 설명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어서 강건해지는 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 말씀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주 안에 있기 위해. 그럼 능력은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헬라어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10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력보다는 위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능력으로 쓰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능력 그보다는 이제 위력 또는 강력, 크라토스라는 힘으로 쓰는 것이 맞고요. 그 힘의 강력, 크라토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력은 초자연적인 힘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근데 원어의 뜻이 이 속에서 잘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을 영어로 도미니온, 마이트, 스트렝스, 여러 가지 해도 여전히 원어적인 의미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은 어디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오직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 이스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인물이나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이 호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힘의 강력, 힘의 위력,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토스, 이 강력, 예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 이스키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위력으로 부어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거듭난 그들에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강력, 크라토스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강건해야,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로 강건해져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라. 저기서는 위력과 능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 위력이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크라토스예요. 밑에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강력하다고 하는 의미의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와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의미상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약하면 크라토스, 위력, 강력,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력, 이것이 항상 머물러 있는 유일한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력은 힘으로 피조물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힘의 크라토스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베푸신 디나미스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예배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위력, 그 능력이 지극히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게 다니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가 어려운 환경을 딱 경험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그죠? 거룩한 삶으로 유지한 그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이기고 승리한 자의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도 또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를 향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산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요, 사자굴에서도 건져 끌어내십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의 강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이 강력 크라토스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이 이런 크라토스와 능력 디미나스, 바로 디나미스,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썼어요. 내가 너희가 그 위력과 그 능력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위력, 힘의 능력, 그 기적 같은 위력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이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대로 어디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력, 강력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마귀가 관계를 부립니다. 관계라는 헬라 단어는 메타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메더,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의 어원이에요. 이 의미는 보통 허용된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속이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들, 뭐 속임수, 또 꼼수, 또는 유혹, 치밀하게 계획된 계략,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소 4장 14절에서는 이 단어를 간사한 유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게 누굽니까? 이게 관계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온갖 교훈의 풍조는 뭡니까? 세상 간사한 유혹의 풍조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딱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멋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고 간사할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인류를 실족시켜왔던 전략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도록 관계를 부립니다. 잘못된 이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마귀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마귀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전화가 올 겁니다. 왜 이렇게 약속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밥 먹는 전화서부터 해서 뭐 전혀 일정에도 없고 만난 지도 오래됐던 애들은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기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영적 생활을 다시 잠재우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평상시 그냥 뭐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건들질 않아요. 왜요? 내비놔둬도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뭡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싸움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무력하게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 겁을 먹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야. 이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진 힘의 권세에 기가 눌려서 애당초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기대하는 거죠? 사단이 기대하는 거예요. 너 내가 무섭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무섭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관계는 방향을 잘못 잡게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긴 입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성도들이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하게 합니다.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소진하고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진짜 적과는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 다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대부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교회 올 수가 없대요. 너무나 바빠서. 제가 이 바쁜 게 좀 해결이 되면 교회 갈게요, 이러신 분도 봤어요. 그거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사단은 목숨 걸고 해결되지 않았게 지킬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해결되면 나온다고 했는데 사단이 붙잡고 있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력, 이제 힘의 강력을 통해서 그가 사단에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선한 목적도 없는 일에 인생 전체를 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조차 누가 더 높은가 이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영적인 일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의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로 보시면 돼요. 수고. 자신의 육신, 이 세상의 것과 관련된 것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중요한 전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관계에 속은 상태에서 처절하게 싸우지만 막상 전혀 의미 없는 갈등과 싸움,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혈과 육. 이 본문에서는 마귀의 관계가 작동하는 주된 방편을 혈과 육으로 통칭합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 앞에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앞에도 전치사 똑같이 프로스 4번 각각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혈과 육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어 프로스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동남아, 홍콩이나 중국에서 만든 영화들 가운데 보면 아시아권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투게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예,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닭 2마리 딱 집어넣어가지고 닭을 막 훈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가서 쏴서 이제 이겨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막 싸우잖아요. 주인은 뭐 할까요, 뒤에서? 예,
돈을 걸고 좌회전, 좌회전 아닌데 여기 직진입니다. 여기 직진입니다. 여긴 투게를 하는데 막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주인은 돈을 걸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담배를 피면서 승리를 막 응원합니다. 이긴 사람은 어때요? 막 신바람이 나요. 진 사람은 막 그냥 뭐 옆에 있는 거 먹으면 그냥 다 안 좋죠. 막 부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닭을 키웠는데 왜 저렇게 키웠냐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옆에서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네. 자기들 치고받고. 이게 혈과육이라는 겁니다. 정작 싸워야 될 건 뭐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 어떤 일을 만나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 한번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생활 막 하다가 교회 생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전화가 막 옵니다. 연락도 안 됐던 친구가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막 그럽니다. 막 늘어져요. 뭐 시간 없는데 자꾸 시간을 내자고 그러고 그런 놈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특정해서 날짜를 잡자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누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대로 잠재워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속에 살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새벽 기도는 여러분 마지노선이고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요,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면 꼭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씨름의 빗대 설명했던 겁니다. 헬라말로 빨레라는 단어의 씨름,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이 군사적 의미의 이 마케, 전투 대신에 씨름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씨름은 영적인 마피아 또는 테러 집단으로부터의 방어,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영적 전투, 보편적인 전투가 아니라 어떤 전투입니까? 마귀의 관계는 온갖 변칙과 반칙을 동원하고 이것은 뭐예요? 아군을 파괴시키는 도전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측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당시 전투는 멀리 떨어져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요, 육박전입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참호격투라는 걸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참호격투예요. 뒤엉켜서 싸우는 거죠. 영적인 전투는 육박전에 가까운 씨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씨름해야 될 대상을 특정하면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진짜 적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어리석고 무의미한 혈과 육의 씨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상대자들은 넷입니다. 오늘 보면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영의 악한 실력자들이고요, 땅의 실력자들이고, 권세 그리고 악의 영, 공중의 실력자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뭐예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들의 실체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군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구나.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확 돌변합니다. 위풍당당해요. 근데 선지자는 어때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서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혈과 육의 싸움을 그만두는 것이 분명할 거고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왜요?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따라서 이들을 상대하려면 성도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준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이것은 대적하고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단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상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12절에 보면 두 번 언급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다, 그리고 네 가지 악한 세력과 상대하다. 그죠? 상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사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헬라어로는 전치사 프로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프로스, 이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대조하는 모습을 보통 묘사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쪽으로 다 쓰입니다. 근데 긍정의 경우는 다정하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동행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부정의 의미를 쓰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기싸움하면서 대항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싸움하면서 대항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대적하다, 그리고 12절에 두 번 언급된 상대하다라는 단어는 전치사 프로스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항하기 위해서 마주 서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죠? 대적이라는 단어와 12절에 상대한다는 이 단어, 두 단어, 이 상태가 뭘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마귀의 관계를 마주 대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를 등이 대적하고, 이 대적하다는 무거운 동사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안 됩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관계, 이 관계는 뭐로 물리쳐야 됩니까? 능히 서 있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10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마주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능히 서 있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필연적으로 능히 서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강건해진 모습으로 마주대하고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부리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부어주시는 그 힘의 위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삼손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부어주셔야 돼요. 성도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뭡니까?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기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서 있기 위해서예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끝까지 임무 수행을 하면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저걸 제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의 두 개의 동사는 모두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동이 끝난 상태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전투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원어로 보면 서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11절, 13절, 14절 이렇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기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11절을 개역개정은 서다가 아니라 대적하다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쓰인 이 서다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일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쓰인 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신갑주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11절과 14절의 서다는 방어를 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13절의 서다는 승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모습, 이게 서다예요. 14절의 서다는 명령어 동사로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뭐 어떤 겁니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다는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서게 된 성도는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고 취하신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누구 힘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그가 부어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요. 후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단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맞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대적하는 자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상대하는 모습이에요. 상대.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면 이 지역을 다시 취하려는 사단의 공세가 강력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들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크라토스, 그 위력, 이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능력, 그분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손에 있어요.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오늘 우리가 강건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서 전체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6장 9절까지 할 얘기 다 했어요. 다 끝난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대적자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라는 게, 이 사마귀들의 관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의 크라토스가, 그 위력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주서게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누구만 쓰고 있어요? 다윗만 마주 딱 서 있어요. 누구 힘으로?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예배서 6장에서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서 있어야 될 모습을 그렇게 형상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한 주님의 능력, 힘의 위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전신갑주 입어야 될 이유를 다른 표현 방식으로 그래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일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너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악한 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 있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겼습니다. 취한 모습이에요. 입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이에요. 전투에서 패한 모습이 아니라 이게 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취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테이크업입니다. 잡아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종종 무기나 또는 어떤 동맹 또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꼭 붙잡아 세우는 모습, 이게 테이크업입니다. 들어라는 뜻이에요. 잡아들어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악한 날에 그 시대의 악함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는 11절과 달리 대적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스란 단어, 전치사 프로스를 씁니다. 단어 자체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11절, 12절의 명령은 원칙적인 것이고 13절의 명령은 실제 전투가 벌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3절 악한 날에는 악한 자의 마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성도를 공격하는 그때입니다. 악한 시간이란 그 속성이 매우 혹독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담겨있는 누구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 대항하면, 개인적으로 대항하면 다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대적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싸움에서 부상당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성도를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면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서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럼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걸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경 읽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성경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예, 토요일 날 이제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 백성에게 또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왔었어요. 한 두 사람이 왔나?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마자는 거야. 그래도 강양하면서 시작했어요. 했더니 이제는 한 10명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그러더니 배우더니 어제가 이제 일부 이제 끝난 거거든요. 3단락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그랬나 봐요. 늦게 와서 들어보니까 야, 이게 꼭 필요한 거였구나. 듣고 나니까 앞에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보충 수업하면 안 됩니까? 보충 수업이니까 내가 못 들었으니까 앞에 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 오시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지식이 없으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성도를 공격할 때 대항하면 나 개인은 힘들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신이 이 싸움에서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전신갑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게 돼요. 주 안에서 사명 수용을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취하도록 하나님이 제공한 신적인 보호장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확신 있게 뭐예요? 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확신 있게 앉아 있기를 구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서 있는다는 게 뭡니까? 대적하는 걸 얘기해요. 사단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고 그걸 어떻게 이기고 견디고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이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텐의 원형이라는 단어는 굳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고린도서 15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선 것이라. 받았고 그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석 교회 보낸 편지가 지금 뭐예요? 5장 9절까지는 뭐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니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주님은 벌써 어디 가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500의 형제 앞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바울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동료는 재판석에 참석해서 변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그저 힘의 크라토스,
그 위력으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뭐요? 힘의 강력으로 그가 힘 있는 모습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서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예배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제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배서 1장 19절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예배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세워져 서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나에게 그 힘의 위력, 크라토스로 나를 어떻게 덮어주옵소서. 내가 그 능력으로 서 있게 하시고 마주서게 하시고 어떤 위험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지나가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